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고사성어 중에 설중송탄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설중송탄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눈설자의 가운데 중 그리고 보낼 송 숫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눈설 가운데 중 보낼 송 숫탄.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수치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죠? 눈 속에 있는 사람이 수치를 보낸다. 즉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설중송탄을 조금 의역하자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갈 때 위기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참된 의미가 있는 친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이 친구가 정말 나에게 우정이 있는지, 나와 그 사람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 그 친구가 정말로 나와 진정한 우정을 누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다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위기 때가 순간이 오면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나?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데, 과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검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우리가 조금 다 기억할 필요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랬으면 보통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약간 부채꼴 형태로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타고 내려오는 게 요단강, 그리고 그 제일 밑에 사해. 요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큰지 가끔씩 성경에는 바다 혹은 강으로까지 표현할 만큼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시면서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가 출항하자마자 곧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 내리쳤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상 이런 광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거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인데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광풍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풍이 몰아쳤을 때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광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광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풍이 분다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이 자꾸 배 안으로 들어와요. 배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이 점점점 가득 차여져서 배가 잘못하면 지금 파손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죠? 사람이 지금 한두 명 탄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칫하면 배가 침몰된 위기 같은 상황에 처해지자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 가서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리고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막 세차게 부는 바람과 그리고 물결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상상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야,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렇게 세?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책망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자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을 하며 바람과 물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라고 두려움과 놀라움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광풍에 맞아 파선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배도.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자고 했나요? 아니죠, 그죠?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열심히 배를 타고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났다는 전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배가 파선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죠? 우리들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시련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이 인내라는 말이 우리가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마지막 좋은 밭에 결실하기 위하여서도 이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내가 왜 필요하냐?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실 우리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부족함이 없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볼품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이 우리에 대한 꿈이 뭐냐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변하여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만 사실 이런 시련들을 겪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죠? 힘들어요.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치루어야 될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쳐야 될 그 기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채찍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징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되거나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참아야 안 되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고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힘든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 그런 막막해질 때 정말로 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아니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아니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하셔놓고는 배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는 전쟁이에요, 전쟁. 몇몇은 계속 물을 퍼내야 되고 몇몇은 계속 노를 잡아서 배의 방향을 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계속 이들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순간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지는 과정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뭐 딱히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지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죠?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책을 봐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돼요. 그렇게 그 자녀가 그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그 부모가 꿈꾸는 그 삶을 이 아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데 아이가 막 싫어하고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투정 부리고, 그래서 부모가 그래? 그러면 뭐 네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치워버려. 공부도 하지 마.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왜?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무리 곁길로 가려고 해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가 걸어가야 될 길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치료해야 될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통하여서 이겨내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긴다라는 말이 참 묘하죠, 그죠? 여긴다라는 말은 그게 보여질 때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여질 때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겪어내는 것이 사실 기쁘지는 않죠, 그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썩 기쁘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좀 더 자든지 아니면 조금 더 놀러를 다니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하는 시간들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잠을 좀 못 자고 좀 피곤하고 좀 하고 싶은 거 못해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야.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어질 때 장차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우리들의 삶을 자꾸 바꾸어낼 때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게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 그 순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아니, 자기 동생을 파는 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노예로 간다는 것은 인생 끝이에요. 인생 끝. 더 이상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야 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주어진 삶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모든 시선,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과 같이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예이지만 열심히 살았을 때 잘 나갔어요. 잘 나갔지만 또 그 부인이
자기를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져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어. 결국 그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 7년 가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그 위기를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해결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들은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못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회사나 학교나 우리 속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과정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어쩌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 이게 기준이 되어지면 우린 그 시간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더 완전해지고 부족함이 줄어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 잠자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과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고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좀 해가 뭘 좀 똑똑해요. 똑똑한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이 옆에 야, 너 그거 알잖아. 너 도대체 그 배운 것 어디 갔어?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너희들이 드러내야 될 그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느냐라고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제자들이 막 광풍이 막 일자 제자들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야 바람, 야 물결, 너 잠잠해
이렇게 명령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 믿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했을까요? 네, 아직 제자들은 그런 급이 아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광풍이 막 일어도 침몰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면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가 좀 유추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이 배에서 물을 막 퍼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믿음 거죠.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홍민기 목사님께서 어떤 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름 최선을 다하여서 광풍에 맞선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이제 믿음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자, 그다음 제자들이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예수님께 가서 막 간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죠. 그렇죠? 자신들이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믿음이 지금 부족했던 걸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자들의 이 말을 잘 보면 지금 누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람과 물결이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없는 거예요? 함께 있나요? 함께 없나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우리에 예수님이 포함되었나요? 포함되지 않았나요?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잘 봐요. 배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하다 안 돼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우리에는 이 예수님도 포함되었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포함되었을까요? 만약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죽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우리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바람과 물결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그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해 배가 파손되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만일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행동이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죽으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가장 간과했던 믿음은 그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느냐?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뭐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걸 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그죠? 마치 제자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믿음.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시험을 앞두고 어떤 한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밤새도록 철학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딱 답을 쓰고는 나가는 거예요. 그 답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나님은 정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쓰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적을 받았는데 이 학생이 몇 점 됐을까요? 네, 빵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막 찾아가 선생님한테 가서 흥분해서, 아니 선생님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걸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알지, 하나님 다 알지.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는 빵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죄인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여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 어떤 시련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인 거예요. 비록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그 주어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라는 것이, 그 믿음의 증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정말 찾고 구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또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할 때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이 찾고 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할 때 그때 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크고 놀라운 특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니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찾고 구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그것 아니 그 놀라운 길이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고 예수님의 응답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으냐 우리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마당의 정원에 있는 큰 돌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돌을 한번 옮겨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돌을 옮기기에 이 아이는 너무나 작고 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땅을 파보기도 하고 지렛대를 사용해보기도 하고 굴려도 보고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다 포기했어. 아버지 앞에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또 한 번 이야기했어요.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해. 아이가 아니 아버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해. 한참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더니만 아이가 싱긋이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 옮겨줘. 아버지 옮겨줘.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았죠. 그죠? 그 문제, 그 상황 속에 지금 아버지와 주님이 같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생각해요? 조금 더 심지어 방관자직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 구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일들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을 견뎌내는 인내를 감당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지금 이 어려움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도와주시기 위해 저 멀찍이서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좀 기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낭망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가요. 왜? 거기서 우리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포기해버리도록.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까지 몰렸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 첫 번째 믿음 뭐였어요? 네, 최선을 다하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 찾고 구하는 믿음.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낸다면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죠? 죽을 같은 상황에 필요한 믿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믿음인 거예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에 배가 파손될 상황이 이르되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하며 두려워하며 놀라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나의 그 어려움, 나의 아픔, 지금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하는 못하는 이 나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없다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전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계속 두려워. 이래서 뭐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내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더 포기되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더 절망에 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든든하고 평안하고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목자로 살아가는데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고백 속에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풀이 없으면 풀이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에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 과정들을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풍랑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아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찌 되든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늘 당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